그 다음에 이제 차례 42째에는 아무 데서나 개를 말하지 마라. 그게 개를 쓰라고 개를 말하는 데서 뭐 감이 오미 길 가서나 아무 데서나 개를 아무렇게나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게 그래서 이양을 이해가지고 백지 개를 설해주고 개를 말해주고 말이라 뭘 좀 보시라도 받겠다고 그 이양을 이해하기나 또 보살개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 안 받을 사람에게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외도나 불자가 아닌 외도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 앞에서 이 천불에 대게 과거 천불이 다 설해왔고 또 지나간 칠불이 다 설해왔고 미래에 오실 부처님들도 누구나 다 부처님마다 다 설하실 천불의 대계를 설하지 말지니라. 삿된 소견을 가진 자에게도 또한 설하지 말. 소견이 삿된 사람에게도 설하지 말고 또 악인의 무리들 또 불계를 받지 아니므로 축생이나 다름이 없고 나무 토막이나 다름이 없거늘 그런 자에게는 이제 이런 보살계를 설해서 안 된다. 그게 보살이 이러한 악인들 앞에 칠부로 이제 과거 칠불이 설해 나오는 이 이제 참 보살계를 설하는 자는 이제 경구죄를 범한다. 그래 차례 40시째에는 개를 헐뜯지 마라. 그게 개가 뭐 이 세상에서는 현실사에서는 맞지 안 맞니 말이라 지금 뭐 이 참 좋으니 나쁘니 뭐 받아서는 되니 안 되니 하고 개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게 너희 불자들이여 믿는 마음으로 신심이라 그러면은 믿을 신자 마음 신자 깊이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 집을 떠나서러 부처님 앞으로 출가를 해서러 바른 정계를 바꿔서 짐짓 생각을 일으켜 성현의 계를 이제 해범하는 자는 모두 단을 들어 고향을 받지 못하며 계를 파하고 그런 자는 단을 들 시주자들의 고향을 받지 못하며 그 나라 땅 위에 다니지도 못하며 다닐 자격도 없다 그거야. 그리고 그 나라 물도 마시지 못한 그 나라 보살들이 사는 곳에 물도 마실 수 없다 그거야. 그 사실은 요새 말이라 보살계도 안 받고 축생이나 다름없는 사견 외도들한테는 이 나라 물도 마실 자격이 없다. 부처님 나라에 물도 마실 자격이 없다 했거든. 그런데 항상 부처님 도량에 물도 가가면 되나? 이 저리 가가 물도 가간 사람 보살계 다 받아야 물 가갈 자격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보살계 다 받았기 때문에 뭐 절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나 마기나 아침 저녁으로 안만 퍼가도 되지만은 이 물 들어오는 사람 보살계 다 받아야 된다. 안 받고 물 들어가면 안 되거든. 마실 자격도 없다 했거든. 여기. 그래 못하느니라. 5천의 큰 귀신들이 항상 앞을 막고 5천 종류의 귀신들이 앞을 막고 큰 도둑이라고 할 것이며 너희는 불법을 도둑이는 도둑이라고 할 것이며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항상 그 밭에 질서를 버리며 일체 세상 사람들이 꾸짖어 말하되 불법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 하며 일체 중생들이 보려고자 하지 않을 것이니 만약 짐짓 이와 같이 보살계를 받지 아니한 자는 경구죄를 범하고 아무 데서나 계를 설하는 자도 경구죄를 범한다. 차례 44때에는 경유를 공경하라. 경전이나 또 이제 부처님이 설하는 계율을 존중히 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한 마음으로 대승경유를 수지 독송하되 대승경유를 항상 받아 가져가지고 항상 독송을 하되 가죽을 벗기어 종이를 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 그게 내 가죽을 벗기서 종이를 삼고 피를 뽑아서 먹을 삼고 골수로서 벼룩물을 삼고 뼈를 쪼개서 붓을 삼아 들어 부처님의 계를 사경을 해가지고 서사할 마음을 가질게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나무 껍질이나 종이나 비단과 대 쪽에 써서 지니되 이 보살계를 써가지고 지니고 댕기고 칠보와 좋은 향화와 온갖 이제 참 잡보로서 여러 가지 보물로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경유로 책들을 담아 모실지니라. 만일 여법하게 고양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다. 내일 여러분들이 보살계를 더 받고 나면 보살계 받은 증명으로 개첩을 또 줄 것이고 개첩과 함께 이 책은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지를 못하더라도 간단하게 십중대계를 제목을 이제 해놨는 책을 주지스님께서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보름마다 한 번씩 다 독송하고 내가 돌이켜 뉘우쳐 보기도 하고 깨끗한 곳에 모셔놓고 이제 하면은 좋다.
차례 45째에는 중생을 항상 좋아하라 그래. 일체 모든 중생들을 항상 좋아해라. 너희 불자들이 항상 대비심의 마음. 그래, 중생들을 크게 슬퍼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들을 보거든. 너희들 중생은 모두 다 삼기 10개를 받으라. 기불, 기법, 기승은 3기 2개고, 살도, 운망주 5가지는 5개고, 3기 5개를 받으면 세세생생 날정마다 사람의 몸을 잃지 아니하고, 10개, 구족계를 받으면은, 그래, 이제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되고, 보살계를 받으면은 바로 이제 단바라미를 성취해가지고, 이제 참 보살도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모든 계의 근본이 되고, 불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3가지 기하는 게, 부처님께 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하고, 스님들께 기하는 3기이게, 그 다음에 10개, 10가지 무거운 계를 받으라고 할 것이며, 온갖 축생들을 보더라도, 짐승을 보더라도 그냥 보지 말고, 보리심을 발하여라. 보리심을 발하여라. 전생에 무슨 업으로 니는 축생에 떨어졌느냐. 지금 짐승이지만은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큰 원력으로 보리심을 발하여라. 보리심을 발하여라. 그러면 쓰다듬어 주마. 좋다, 그거야. 구한말 일제 초에까지 생존하시다가 가시는 수월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수월 스님이라는 분은 고향에 내려가면 저 경상북도 군위군 고려 사람인데 일찍이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고 조실부모를 하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고궁살이를 했어요. 너무지 고궁살이를 하다가 그래서 나이가 30이 다 될 적에 그 군위 고로에 있는 낙전동에 자리 잡고 있는 압곡사라는 절에 들어가가지고 절머슴 부목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야. 그래 절에 가가지고 부목생활을 하는데 주지스님이 볼 때는 일꾼으로 처사를 듣고 있으면 부목을 집어 너무 어질고 착하고 훌륭하니까 너 이래 댕기면 고생하지 말고 전생에 업이 많으니까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무이무탁한 몸으로서 가진 게 없으니까 머리 깎아니고만 중대거라. 이래가 네, 그러겠습니다. 중을 만들어 놨는데 30될 때까지 그릇 하나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다. 그래 중은 만들어 놨지만 지금부터라도 뭐 언제 나가 많은데 언제 경보이 가지고 바로 이제 참 공부를 시킬 수도 없고 또 스님이 가만히 보안 전생에 업장이 많아가지고 금생에 와가지고 저리 어렵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사니까 이제 그만 업장 소멸이나 좀 해가지고 내 생에라도 가가지고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싶어서 업장 소멸하는 데는 주력이 제일이니까 주력 가운데서 천수 주력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나 나는 어깨는 이제 남이 적어주는 걸 일러주는 걸 가지고 천수를 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수경이라 하는 것은 그건 요약한 이름이지만은 원래 천수경 이름은 그 이제 천수, 천안, 관, 자재, 보살, 무예, 대비심, 백천, 대다란의 경이 천수경입니다. 그러면 그 천수경은 무엇이 천수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명 신여장고 대다란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천수경인데 천수다란이에요. 천수다란인데 거기에다가 앞에 이제 처음에는 그 부처님의 좋은 말씀 다란이를 지송하기 위해서 입을 맑히고 입을 깨끗이 입으로 짓는 업장을 전부 속에 입을 맑히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이제 또 오방 동서남북 중앙 안과 바깥에 모든 시비리 편안하게 해놔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개경계하고 개법장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참 간세음 보살님께 기의를 해가지고 또 이제 모든 잘못을 그 또 이제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세음 보살님 하연 보살들에게 다 기의를 해가지고 신내장고 대다란이를 외워가지고 이제 경을 본문을 외워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이제 도량을 맑히고 깨끗하게 동서남북 사방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이제 참회를 하고 또 발문을 해가지고 회양하는 것이 그 천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 주력을 할 때는 뭐만 하느냐 그러면은 신여장고 대다란이만 하는 거야. 천수 주력을 할 때는. 그래서 가나오나 천수 주력만 한 게야 이 수월스님. 내주는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러면은요 천수를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여장고 대다란이 천수 주력 다란이를 주력을 하는데 딱 관을 하는데 숨 한 문 들이쉬다가 숨 한 문 내쉬는 그 동안에 수월스님 머릿속에서는 천수다란이가 70바퀴씩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께서 내중에는 이제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해안이 열리있으러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 스님은 살아 계실 적에 사리가
몇 분 나왔는 그만 3분 나왔어요. 살아생전에 3분 나왔는데 어디로 나왔는 그만 눈에서 그만 구슬이 눈물 떨어지듯이 뚝뚝뚝뚝 이래 떨어져가지고 3분 나왔는 사리가 몇 가가 나왔는 그만 64가가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어디서 사리 방광을 했느냐 그러면 군의군 고려면 또 이제 낙전동에 자리 잡은 그 압곡사라는 절에서 처음으로 사리 방광을 할 때게 그 이제 32밖에 이흥 입에서러 그 뒤산 베니산에 불났 닦고 동민, 면민, 수강대원을 동원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산에는 불난데갖고 불빛을 따라가니까 압곡사절이 온통 불 속에 들어앉았더래요. 그래 탁 들어 닥치니까 이제 젊은 스님들이 나와서 지금 수월 스님 사리방광 중이니까 분탕지기인가 떨어지면 나가라 그러죠. 그래 사리가 나온 이후에 3차례에 걸쳐가지고 64가가 나왔어요. 64가가 나왔는데 그 스님은 살아생전에 어디 길을 가도 아무리 소나기가 올 적에 길을 가도 비를 맞지 아니하고 옷을 베리지 아니고 아무리 진 땅에 집신을 신고 가도 도선을 베리는 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수월 스님의 손자 시봉되는 백동호 스님을 내가 아주 어릴 때 모시고 사는데 그 스님 말씀이 그거야. 참 당신은 16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96살에 입적을 하셔서 청정비구로 80년을 살다 갔는데 한때 당신 또 퇴속을 하고 대체성이 돼가지고 마실집으로 나갈 뻔했는데 우리 스님께서 나를 붙들어 줘가지고 내가 참 이렇게 불법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른다고 평생을 그 수월 스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고운사에 계실 적에 당신이 손자 시봉으로서 큰 스님의 시자를 수월 스님 시자를 살았는데 이 스님께서 하지 말고 아침마다 새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굽어가지고 반찬을 해달라 하더래요. 그럼 너희들은 뭐 살생하면 안 된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해놓고 당신은 아침마다 새 잡아가지고 굽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 새를 잡아 굽어주니까 뭐 생각하고 있으면 살생은 내가 하고 입맛은 당신이 더 좋고 말라. 죄는 내가 짓고 당신만 좋고 이런 생각이 들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막 고기를 굽다 있더라 고소한 냄새가 막 춤고 쩍쩍 넘어가더래. 에라 모르겠다. 혼나고 뭐 꾸중 듣고 쫓겨 나가더라고 싶어가지고 세 다리 하나를 띠먹고 아침 고향을 뚝 차려가다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그대로 이제 딱 고향을 드시더라고요. 아침 고향을 하고 나니까 동호야 하면 부르더래. 근데 예하면 쫓아가니까 물 한 그릇 또 와라. 그럼 물을 한 그릇 또 떠가니까 물을 한 그릇 꿀떡꿀떡 다 마시더니만 입으로 확 품어뿌니까 물이 확 풍기 나오는데 한쪽 다리 없는 새가 푸르르 야 이놈! 저 세 다리 위에서 이놈아! 세 다리 내놓으라고. 그런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이 저 북간도로 올라가실 적에 어디에 갔나 그러면 오대산에 가가지고 한철 사다 갔다 그러는데 그 오대산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또 정강 스님이나 청담 스님이 북간도에 갔을 때 찾아갔던 일 등등의 그 수월 스님에게는 한량없는 좋은 참 말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큰 스님께서는 그 이제 참 고국에 돌아오지 말고 북간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주력을 하면 업장이 소멸돼요. 업장이 소멸되면은 그만 이제 참 해도 열리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을 수도 있고 빨리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무식으로 수월 스님은 출가를 해가지고 중이 됐는데도 그게 그 참 말년에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고 또 그 스님의 사리가 눈으로 살아생전에 3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다음 보름 법회 때 와가지고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고래 넘어가고 항상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 사랑 경유를 잘 보호하라는 거고 차례 45제에는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고 남김없이 잘 교화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불자들이 항상 일체 중생을 슬프게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해서 일체 중생을 보거든 너희들 중생은 모두 다 삼기와 식계를 받도록 하라 할 것이며 온갖 축생들을 보더라도 발보리심 할 것이니라고 그래 이제 참 일러줘야 된다 거기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월 스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수월 스님이 북한도에 가 살 적에 북한도에 그쪽에는 사람이 죽어 있면은요 어디가가 장사를 치지라가 아니하고 웃자라 그러면은
그 이제 시체를 저 산에 갖다 그냥 내버려 놓는답니다. 내버려 놔놓으면 그 사람이 죽은 시체를 산에 갖다 내버려 놔놓으니까 그걸 뜯어먹고 사는 들개들이 버글버글 한대요. 그렇게 되면 들개들이 사람이 죽어가 뜯어먹을 게 없으나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으면 물끝이 달가두고 잡아먹을 끝이 달가두고 씻어 잡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참 몰골이 형편없이 해가지고라도 수월 스님이 나가면 세상 사람을 보고 다 짖던 그 참 개들도 잡아먹을 것이 짖고 물라고 달가두던 개들도 수월 스님이 나가 있으면 막 꼼짝 안 하고 짖지를 안 하고 두 무릎을 턱턱 닦고 그런다고. 그때 수월 스님께 머리를 썩썩 휘다듬면서 어찌다가 전생에 얼마나 축생으로 떨어졌느냐. 지금이라도 보리심을 바라여라. 보리심을 바라여라. 그러면 쓰다듬어 주면 개들이 눈물을 뚝뚝 흘린다 그기요. 또 그 흘리고 요 이제 저 부산에 있는 서남사에 주석하시다가 열반하신 해월 스님 같은 분도 어느 날 시끌벅적해가 나가니까 사시마지를 올리러 마주밥을 지가 가야 되는데 법당으로 오르는 뒷목에 독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지내가려고 하면 대가리를 바짝 들고 해가지고 지내가지를 모아가 스님들이 겁을 내가 시끌벅적 야단이들. 그래서 수월 스님 나가야 그래 대가 있더라고. 그래서 수월 스님 앞에 가가지고 또 가이렇게 독사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 딴 스님들을 지내가면 고개를 팍 죽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월 스님, 그 해월 스님이, 그래가지고는 독사 머리를 싹싹 쏟아대면서 어찌 전생에 여기만한 축생에 떨어졌느냐. 보리심을 바라여라. 보리심을 바라여라. 그러면서 독사 대가리를 쓰다듬으면 독사가 눈물을 쭉 흘리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은 벌써 살심이 끊어졌기 때문에 짐승들이 들어온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아니에요. 짐승들이 우리를 보고 짖고 짐승들이 우리한테 달가들락 하는 거는 우리한테 아직 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살심이 뻗치가지고 상대인 개들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짖고 상대인 독사가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고개를 버쩍버쩍 드는 거야. 그래 살심이 끊어진 스님들이 가니까 참 고개를 푹 떨고 걷는데 그 큰 스님들이 고개를 쓰다듬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보리심을 바라여라. 보리심을 바라여라 그러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들도 길 가다가 개를 보기나 무슨 짐승을 보더라도 그래 속으로 또 걔한테 듣기 들어 그 짐승한테 상대에게 듣기 들어가도 보리심을 바라여라. 보리심을 바라여라 그러면 보리심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참 일러주고 지내가더라 하는 것이고